할렐루야.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해바라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꽃의 크기가 중요할까요? 꽃의 크기가 크냐 작냐, 아니면 꽃의 줄기의 두께가 중요할까요? 두껍냐 얇냐?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바라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입니다. 해바라기의 꽃이 작아도 줄기가 얇아도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꽃잎이 아무리 크고 줄기가 아무리 두꺼워도 해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웃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줄기가 꺾여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바라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의 행복, 지금의 감정, 형편 등등 지금 내가 어떠한가를 중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또는 더 가까워질 것인가, 더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게 되면 우리는 그 길에서 걱정과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맞는 방향,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확신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향해야 할 방향, 가야 할 맞는 방향, 옳은 방향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향하며 어디를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맞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맞는 방향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어떤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인생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비록 여호사밧은 당대의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는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 왕을 두려움에 깊이 잠기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라고 합니다. 이 큰 무리가 라는 말은 원어로 셀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방의 연합군, 셀 수 없는 큰 군대가 여호사밧을 치러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왔다라고 합니까?
엔게디라는 곳까지 왔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에 보면 남유다 바로 옆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있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엔게디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는 약 27km 거리입니다. 당시에 쉬지 않고 걸어서 가면은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의 연합군이 몇 시간 뒤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여호사밧 왕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자신의 생명은 고사하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며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완전 절망 그 자체입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곧 닥쳐올 군대와 맞서 싸울 능력과 방법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이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27절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과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패배가 승리가 되었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적들과 싸워 이길 만한 방법과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눈앞에 있는 홍해가 아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으면요 홍해도 갈라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가 보다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적들과 맞서 싸울 능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몰랐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어디에 방향을 두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방향이 맞았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과 방법보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 내게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 축복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나오는 게 트러스트 폴이라는 실내 테스트입니다. 앞사람이 팔을 이렇게 쫙 펴거나 이렇게 모으고 몸을 뒤로 이렇게 기울인 채 넘어갈 때 뒷사람이 넘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주는 실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뒷사람이 나를 받쳐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몸에 힘을 쭉 빼고 넘어가면 뒷사람이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진처럼 뒷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리에 힘을 빡 주게 되면 뒷사람이 받쳐주기도 전에 혼자서 벌러덩 꼬꾸라져 넘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처럼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가 싸울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희가 감당할 필요 없어.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야. 내가 대신 싸울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일 너희가 그 전쟁터에 내려가. 그리고 적들을 마주해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이 내게 속했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적군이 있는 전쟁터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적들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지? 싸워서 이기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전쟁의 결과를 모르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터로 내려가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전쟁터에는 셀 수 없는 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터로 나가 적들을 마주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서 왜 우리에게 전쟁터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적들을 마주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어서 17절 상반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싸울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면서 전쟁터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대열을 갖추고 서 있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17절 말씀, 전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열을 이루고 서서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많은 적군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겠지만 전쟁이 나에게 속하였음을 신뢰하고 그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 자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침 일찍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서 여호사밧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여기서 견고하게 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아멘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고백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멘, 신뢰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으로의 미래 등등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끝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론 그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문제에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끝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끝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셀 수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감당할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사밧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처럼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멘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끝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